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연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설교나 교회의 성경반에서도 대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정독해서 읽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정황적인 증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 훨씬 후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는 단 한 구절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후 마가의 어머니 집에 들러 자기가 풀려난 것을 알리고는 다른 곳으로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세밀한 시공간의 개념 없이 또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의 구조나 다락방에 대한 자세한 개념이 없이 그저 성경의 절과 절을 이어서 또 절과 절 사이의 시간 개념이 없이 읽고 이해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 이야기로서 한 권의 책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사정에 의해 두 권으로 나누어진 책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24장 53절에는 예수님 성천 후 제자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까지 기간인 10일간을 제자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 전에 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로부터 50일째인 오순절날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와 사도들의 방언으로 그날 하루에만 백성들이 집단으로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얼마 후에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로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믿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하루에만도 몇천 명씩 신자가 불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비로소 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 강림은 예수님 성천 후 곧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 성천 후 3일이나 7일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꼭 성천 후 10일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오순절을 경배하기 위해 로마 제국 각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 개종자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방언과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대량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방언으로 놀란 군중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교로 대량 전도가 일어나 오순절 하루에만 3,000명이나 회심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얼마 후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로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오순절에는 성전에는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사도들은 오순절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에 붐비듯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용이하게 대량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 승천 10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1장 13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10일간이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승천 후 계속해서 13절의 제자들이 14절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또 전편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과도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함은 성전 좌측 바깥들의 솔로몬 행각이라 보는 것이 정황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 뜰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이 솔로몬 행각에 가는 것이 익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솔로몬 행각일 것이라는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안전뱅이가 나와서 뛰는 것을 보고 또 이 소문을 듣고 놀란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도행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40살이 넘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병자가 치유받아 뛰는 것을 본 백성들은 심히 놀랐으며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람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라는 소문을 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와 있던 많은 백성들은 즉시 제자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얼마 전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수천 명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오순절 때라 성전은 로마 제국 여러 곳에서 온 유대인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그 먼저 오순절 날에도 방언을 하는 제자들에게 순식간에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오순절 전후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이 아니라 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날에 사도들과 신자들은 다락방이 아니라 당연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며 또 이들이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과도 뜻이 합치됩니다. 따라서 오순절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성도들이 유대 관습에 따라 아침 일찍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 사도들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들은 주위의 백성 수천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어 그들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으며 혹은 술 취한 걸로 여겨 조롱도 하였습니다. 이에 아침 9시경 베드로가 11 제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자 그날에만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으며 사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문맥과 시공간적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맞이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성전으로 가서 모이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사도들이 경배하러 성전에 가야지 왜 다락방에 있었겠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던 오순절 날은 물론 그 이후로도 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자 성전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들을 보고 백성들은 그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갔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1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및 동생들과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곳도 솔로몬 행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여 방언을 하였다면 이렇게 순식간에 다락방 근처에 수천 명의 백성이 모이기 힘들었을 것이며 또 다락방은 베드로가 11 제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도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아무리 넉넉한 다락방이라도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는 다락방이 적은 공간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순절 날에는 제자들은 당연히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유대 관습과도 합치되고 성경적입니다. 오순절을 경배하기 위해 로마 제국 각처에 모인 백성들로 붐빈 성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쉽게 몇천 명이 모일 수가 없었을 것이며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일어서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제자들과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 강림을 맞이하였고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은 모여든 수천 명의 백성들에게 솔로몬 행각의 턱에 늘어서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 지극히 합당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도 같이 맥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를 일부러 명확히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오늘날까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자칫 우리 인간이 그 장소를 너무 신성시하여 우상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염려하셔서 그렇게 모르게 하셨는지 또 모릅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신학학사, 신학석사, 목회학 석사, 선교학 박사의 학위를 주는 신학대학교로서 미 연방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입학 문의는 714-525-0088 혹은 admission@gm.edu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MU 웹사이트는 www.gm.edu입니다.